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0장 17절로 26절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은 신약 성경 130쪽 가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셨는지, 어떻게 권세들과 다투셨는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볼 때 주님, 저희 마음 속에도 우리가 영접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며 화목을 이룰 것은 이루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담력을 주셔서 바로잡게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가 주님 말씀 안에 평온한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오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파주 어디에 가면은 타샤의 정원이라는 아주 고급 음식점이 있습니다. 타샤의 정원. 그 타샤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타샤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이분이 동화의 작가예요. 동화의 작가이고 가드닝, 그러니까 정원을 만드는 꾸미는 예, 평생 자기 소망이 있었던 이 분인데 91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해요. 네, 91세. 괜찮게 사셨죠? 근데 91세까지 살면서 숲속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한 고백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 91년 동안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한 남자와 결혼해 사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꿈도 포기했고 자기의 재능도 포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세속적인 안목 속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꼭꼭 묶어두어서 완전히 결혼 생활 자체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감옥.
그래서 그 결혼을 이제 동서양이나 뭐 한국이나 외국은 마찬가지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하는 상의 50%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야, 너 결혼도 선택이니 하려거든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고민도 한대요. 워낙 많이 이혼을 하니까. 자, 그런 이혼을 지금 막 하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결혼의 삶을 감옥처럼 만들어 갈 때는 이거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샤는 이혼을 한 후에 자기의 꿈과 재능과 소망이었던 그 삶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숲속에서 숲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면서 자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기 혼자 따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은 이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합니다. 아멘이죠?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 말고는 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한 결혼이에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결혼했을 때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잘되게 부양하는 관계로 유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요, 뭐라고, 그 다음에 만일 갈라졌으면 다시 화합해서 잘 지내거나 헤어진 채로 지내라. 이혼한 채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려고 하거든 갈리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합니다. 내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형제나 자매는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혼 소식이 많고 결혼도 많고,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의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뭐 당위의 관계 속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앞선 9세대는 이런 이 사회의 변화가 낯설지만은, 그러나 신세대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속박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니 그 존재를 서로 부양하는 관계가 결혼 관계여야 합니다.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그냥 막 엄청난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듭니다. 개전의 장이 안 보여. 야, 꼭 참고 살아라. 결혼은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권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이 권면에, 하나님 말씀 이 교훈에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는 것, 그것이 제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넘어 관계 속에 서로를 속박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를 위하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유교적인 학대예요. 유교적인 속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자기 표현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잖아요. 요즘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AI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의 윤리까지 요구하게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 이란 전쟁 때문에. 자,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자, 이 챗 GPT가 열심히 전 지구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는데 이 회사의 기업 윤리가 목적이 이윤 추구로 상당히 돌아섰습니다. 이윤 추구,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우리는 AI가 사람을 해치는 AI를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AI를 만들고 싶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는 AI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AI를 쓸 수 있도록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다가 클로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픈 AI의 챗 GPT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지상에 AI가 전쟁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엔트로픽 회사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거절하면 기업에 피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은 그런데 쓸수있게 할 수 없다라고 딱 했더니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모든 인공지능 사용하는 것을 대해서 클로드, 엔트로픽 인공지능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제품이라고 그냥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제는 기업하거나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결국 어떤 때가 되면요,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연루됩니다. 예,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말도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윤을 버는 사람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는 도덕군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의 제품을 쓸 건가 말 건가는 그 기업 오너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픈 AI의 챗 GPT 샘 알트먼은 이것을 조금 받아들였고,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회사 사장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정서는요, 우리 시골 사람들을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잘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기업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아이고 냉큼 도와드리고 싶죠. 우리 정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네. 저도 대통령이면 왕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시대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잘 되어가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관계라는 이름으로 각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너는 그런 관계 있으니까, 너는 내 아내니까,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구해왔어요. 여러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의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끊어요,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연예인들 사회에서. 아주 그냥 내 자식의 돈이라고 그냥 막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의 아주 법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쁜 관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그 한 번의 인생에 너무 고생을 시키는 걸 당연시 한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금물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는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결혼했어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 신성을 가진 존재를 속박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그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발휘하며 살도록 내가 가장 가까이서 돕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양보하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얽매이는 것 당연하지만 그 얽매임이 속박하라고 얽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발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그의 신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야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두가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신가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만 충성하셔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세상을 존중해요. 그런데 그 존중에 마땅한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쪽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된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주관하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선언하고 계신데 그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의 상으로 삼고 했을 때 그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야 할 이 성전, 그 성전의 문화가 도리어 장사치들이 서로 장사하는 곳으로 변했다.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의식이 별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대법원, 국회의원, 국회, 산법 있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입법부의 수장들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보세요. 30절, 20절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정치 지도자죠. 예수님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 말입니다.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를 위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을 뽑아올린 총독일 수도 있는데 그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책 잡아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법적인 지도자, 입법적인 지도자 그 모든 지도자가 있는 한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상을 둘러 뽑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착한 우리 여러분과 저희 심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불의한 권력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반하게 만들고 등지게 만드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종종 이런 것을 거북스러워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기자로 갔다 온 친구랑 얘기를 했고 또 관광 안내사로 중국 안내를 했던 친구 어제 동참해서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중국에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교회는 공산당 밑에 있대요. 공산당 밑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공산당을 어떻게 좀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공산당을 대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공안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부 밑에 있지 않습니다. 본래 어떤 권력기관 아래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요. 마치 우리가 공산당 밑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 나라 정부와 모든 것들 안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가진 예수님을 징계하려고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려고 하느냐? 로마 총독에게 권세 아래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고도 저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지적하는가요? 궁중 선지자들은 전부 다 나라의 권력을 뒷받침해요.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말씀은 다 깨어지고 있는데 제사장도 돈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도 돈을 받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왕들도 자기 이익을 따라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다고 하는데 궁중 선지자들은 전부 다 왕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부흥하죠. 군사가 탁월하죠. 문화가 용성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을 잘 떠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고 문화가 용성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복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좋고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꺾어진다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이상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자, 주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탁 전하고 나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야, 저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가 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이 돌이 떨어지면 하나도 남는 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때는 말씀을 깨달아요? 이때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가둬야 되겠는데 이미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이 작아졌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예수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을 낸 게 뭐냐면 의인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어떻게 답변해도 예수님이 걸리도록 유도했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22절이죠. 우리가 가이사는 케사르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마치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멋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지도자인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참 가문의술을 딱 해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걸려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요. 이방 왕에게 세 바치는 게 맞냐? 여러분, 유대인들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세를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왕, 이방인들은 아예 개들이었잖아요, 개들. 그 개들에게 세금 바친다는 게 옳지 않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왔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 그런다. 만약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할 겁니다. 두 번째, 세를 바치지 말라. 그래도 걸려요.
뭘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네.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라 그래도 예수님은 끌려갈 것이고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끌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 땅에 있던 이 땅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 종교 생활하고 지도자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무리들이 이 획책하는 이 교묘한 이 말들을 보십시오. 이 간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간계다, 간사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도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건 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이에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통치 권력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맞죠? 네. 이건 책 잡을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저도 말씀을 잘못 전했을지 몰라요. 자, 국가에는 세금 바치고 교회는 11조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연극을 만들어도요, 십자가의 죽음은 만들 수 있어도 부활의 영광은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형상으로 만들 방법이 없죠. 그렇죠? 가이사의 형상은 동전에 데나리온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다 어떻게 새겨요? 못 새기죠. 자, 같습니다. 새길 수 있는 가이사, 이 땅에 있는 권력자에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녹을 먹고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투자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에게 우리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은 국가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야죠. 당연히 위해야 되는데, 근본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흩어뜨리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은 물리치시기도 하고 상을 엎어서 저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자, 결국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느냐? 당시에 자기 신앙,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그리고 정부 권력에 예속된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말씀을 교훈받아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잡아 끌어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 아래에서 우리의 종교 활동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행과 이혼행이라는 이 말씀을 좀 충격적이고 좀 낯설게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고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부자의 관계,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섬기는 것을 너무 당연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이에 두고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갈 때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헌신이 당연하다고 요청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고마운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고마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이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했습니다. 친어머님이 치매가 왔어요. 장인 장모는 다 돌아가시고 친어머님이 치매가 왔는데 했던 말 계속 또 하시고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자리에 없으면 계속 딸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 사모님 이름을. 그러니까 어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시어머님이었으면 못할 것 같다. 친정엄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북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를 섬기는 걸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신실하게 잘 하셔요. 다만 그 관계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데는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추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타샤가 왜 이혼했느냐, 내 남편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죠?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른 존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상대방을 속박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권력, 어딘가에서 생겨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꾸만 억누르려고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유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저항한다든가 어떤 관계를 바라잡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막 이렇게 갈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단지 어떤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끼까지 헌신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종. 우리는 세상의 속박 가운데서는 해방되지만 그 해방으로 우리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해방이 아니라 주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만 자꾸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충돌이 필요하고 갈등을 필요할 때 그때 제대로 표현을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에 대한 요청이 올 때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올 때조차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도 주님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이 삶이 익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든 관계를 주님 주신 관계로 알고 겸손히 섬기되 서로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